이제 남유다의 역사도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주목할 만한 두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 왕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히스기야는 죽음의 문제와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놓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언약에 신실했던 자기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의 경건과 간구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문제와 백성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한 외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그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외적인 구원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시야 왕은 내적인 구원을 해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외적인 구원,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적용시키는 왕,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한 측면을 보여주었다면, 요시야는 내적인 구원,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의 표상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가 율법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을 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것,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모든 지역 게바와 베엘세바까지,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또 북이스라엘 전체까지도 있었던 우상들, 그러니까 그의 내부적인 나라 전체를 깨끗게 하는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에 이어서 그 요시야, 우리의 내부적인 변화,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상으로서 요시야가 무엇을 하였는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가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울링이 생깁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21절,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자,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게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언약을 지켰고 율법을 지켜냈던 그의 경건,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했던 그의 간구로 말미암아서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요시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그 신분에 합당한 우리의 상태를 바꾸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계속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절기를 지킴으로써 특별히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내가 종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입어서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값주고 샀다라는 것. 유월절은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 집안의 장자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어린 양이 죽었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어떤 수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계속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그리고 우리 내면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상도 제거하게 하시는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계속해서 제거를 하죠. 그래서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죄까지 다 제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거하고 끝이 아니고
그 제거하고 난 이후에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려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것을 통해서 우상이 제거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도록 하는 것, 이것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를 요시아 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유지하고 머무르는 데 있어서는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언제나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정말 중요하게, 물론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육신이 늙어가고 후퇴하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그것 말고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매년 지킴으로써 그들은 언제나 내가 값주고 사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유월절 속에 있는 자신의 의미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그걸 입으로 내뱉기도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속으로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우리 애가 영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와, 니는 왜 그걸 다 기억하노? 우리 자녀들이 야, 니는 그걸 왜 다 기억하노?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특별하다, 정말 머리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아무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해요. 물론 기억에 관련된 뉴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그렇겠지만 그때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수반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인가 판단한 나이가 되고 중학교쯤 되면, 중학생쯤 되면 이 어떤 것은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억하겠다 하는 것에는 자기가 판단해서 받아들이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것이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거 기억하지 않기로 내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않기로 내가 이미 판단하고 내 안에 어떤 그런 결정을 내린 결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배우자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건 큰 환란을 가정에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은 왜 섭섭하냐면 이걸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바빴다. 물론 바빴다.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가스를 껐나? 문을 잠갔나? 이거 맨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던 거기 때문에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라는 결과인 것이지 무슨 절기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시아가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더니 그래서 내면을 바꾸더니 그 속에 있는 죄를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요시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은혜를 머물게 하려고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월요일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처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이렇게 읽는 것, 이렇게 속도 내어서 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가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그 내용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주일을 지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주일을 휴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 일요일을 주일로 생각하면서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신 하나님, 나는 종되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그리고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부활절을 지날 때에, 우리가 성탄절을 지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하지 않고 한 해를 돌이켜버린다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죄를 제거해 주신 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은혜로 남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는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때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그 일을 했고, 요시아를 통해서 실제로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24절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빔, 우상,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미 1차 개혁이 일어났고 완전한 개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땅 예루살렘에 또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 모든 가증한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또 어떻게 합니까?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끊임없는 삶. 그러니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를 강력하게 묶고 있었던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나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오늘도 찬양할 때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하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고, 진심으로 거룩하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속에 살다 보면 끊임없이 신접한 여인처럼 점쟁이들이 보이고 우상이 보였던 그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죄가 우후죽순처럼 보이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에요. 그때 또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또 제거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목사로 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상담을 할 때에 특별히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히스기야 왕의 사역처럼 그냥 믿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태의 구원에 있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기 위한 그 상태가 아직까지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주초 문제예요. 그래서 술을 끊지 못한 분이 진지하게 묻습니다. 술을 못 끊겠어요. 계속 세서 싸우십시오. 어떤 분이 이렇게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술 못 끊겠으면 들키지 말고 계속 드세요. 그 말은 계속 먹으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가 들키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믿음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난 이후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상태의 변화에도 계속해서 개입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술을 못 끊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술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런 분들은 또 교회 안에서 많이 간증을 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술이 딱 싫어지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술집에 갔어요. 근데 계속 안 갔으면 싶은데, 그래 어째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친구들하고 나는 콜라 마시면 되지 이러면서 술집에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술집에 늘 가던 곳인데 앉아있는 사람들 목마다 큰 구렁이,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 집에서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술을 입에 안 댔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신분의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런 기적적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경건한 사람이, 똑같이 경건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술집에 가도 여자가 더 예뻐 보이고 앉으면 더 먹고 싶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은 막 한순간에 술이 다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술집에 가니까 뱀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다는데 왜 나는 이런 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저 술 친구한테 전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여지없이 전화가 와요. 그리고 전화를 받는 순간 하나님, 오늘은 술 먹자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지없이 오늘 한잔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못 가는 상황이 생기게 해주세요. 사장님 또 일찍 퇴근하라 해요. 가는 길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평탄합니다. 그러면 술 한 잔 먹지 않게 해주세요. 했는데 또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회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보다. 그런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싸우십시오.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역사하실 때 뱀을 보여주시거나 맛이 딱 떨어지는 그런 건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딱 담배를 피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딱 걸리면서 도저히 못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어요. 그러나 그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좀 다를 수 있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실패했습니까? 또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하시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절망스럽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내한테 화를 안 내야지. 다시는 내 남편한테 내가 아까 찍 뜯어야지. 자식한테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다짐하지 마십시오. 이거 잘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지없이 그 다음날 아침부터 자식한테 소리 지르고요. 그날 오후쯤 되면 남편하고 싸우고 있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사처럼 변한 아내들이 많이 있고요. 예수 믿고 천사처럼 변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죄를 싸우면서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요만큼씩 더 거룩해지는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내면적인 구원을 일으키시면서 변화시키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월절을 지키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보이는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시는 그 왕 앞에 우리도 순종하여서 이제는 싸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구원과 신분적인 구원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그 상태에 맞는, 그 신분에 맞는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시려고 하실 때에는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26절 아주 안타깝게도, 자,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시작. 히스기야를 통해서 백성들은 구원받았을 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난 요시야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결국은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돌이키지 않으셨다 이렇게, 결국을 멸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므낫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므낫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와 같은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요시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자였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그 백성들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당시 아몬의 아들 이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사역했던 예레미야나 스바냐서를 보면 어떠한가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랍니다. 그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도 한번 가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요시야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의 세계 접근을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 것.
요시아는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있었지만 결국은 그 속에 있었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의 마음속에 뭘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세라를 기억하고 우상들을 계속해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결국 요시아가 이렇게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끊임없이 죄를 제거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백성들은 그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남은 본문을 통해서 이 남유다의 멸망까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절망으로 끝이 나지 않는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게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그의 경건과 그의 강구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왕 히스기야 같은 왕을 기다리게 되고, 그는 하지 못했지만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까? 요시아처럼 그의 내면을 깨끗하게 하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전체를 깨끗하게 하며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갖게 했던 그 요시아 왕 같은 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절망들을 안고서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 히스기야와 같은 왕, 요시아 같은 왕을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요시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되기 원하고, 사랑하기 원하고, 거룩하기 원하고, 예수 닮기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마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램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요시아 왕과 함께 나라 전체를 거룩하게 했던 그 싸움과 유월절을 지켰던 그 싸움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적인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다운 상태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요시아처럼 저에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 백성들과 같이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가 아니라 요시아 왕과 함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거룩한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